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같이 하게 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분노로 가득 차서 가난과 질병과 같은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난과 지긋지긋한 이런 질병과 고통으로 심판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이거나 아니거나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더 좋은 공기를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들여 마시는 공기와 여러분이 들여 마시는 공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사람들을 아픔과 고통으로 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으로 사람을 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전 목숨을 다 주셨는데 무엇인들 우리에게 안 주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줘 놓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연필이 한 자루가 있어요. 그 자식이 아빠 나 연필을 갖고 싶어 그러는데 전 재산을 다 준 아빠가 연필 한 자루 안 주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말을 안 들었다 해가지고 여놈 그러고 때리거나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선해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에게 고통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치유받고 구원받고 고쳐지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고 아멘, 회복자이십니다. 상처받은 인생, 망가진 인생, 병든 인생, 깨어진 관계를 그분은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신 할렐루야. 성경은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사건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반짝 눈을 떴다네. 그 어린이 찬송 있잖아요. 우리도 그거 불러야 돼요. 어린이 찬송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동요스럽게 만들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아멘.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가 하는 일이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답시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보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하고 뭘 하기를 원하는 자를 자에게 거절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옆사람한테 나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안 풀리죠? 자, 거기까지 시작. 나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풀리죠? 여러분 보십시오. 4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 보니까 뭐 했어요? 지금 맹인인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한번 답시다.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49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자 거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한번 답시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갖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길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아멘. 50절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시작.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보세요. 50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다 비를 주시고 햇빛 주시고 다 주시고 계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원하되 많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심으로 원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전심으로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를 주밖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지금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보지? 그리고 자꾸 여러분의 감각적인 세계를 굴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안 들려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뭐 했어요? 이 당시에 겉옷을 버린다는 것은 큰일 나니 저녁에 얼어 죽어요. 그날은 지열이 없어. 땅에 열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 가면 시원해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이 기온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겉옷, 그 사람들은 낮에 햇빛이 쨍쨍쨍해도 항상 겉옷을 들고 다녀요. 그 겉옷이 햇빛을 막아주지만 저녁에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보온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것 다음에 중요한 것이 따뜻한 옷을, 따뜻한 그 바람막이, 그런 보호 장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너가 다른 사람들의 옷을 잡히고 어떤 물건을 잡히고 돈을 빌려줬거든. 저녁이 됐는데도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찾으러 안 오면 네가 겉옷을 전당 잡혔거든. 겉옷은 반드시 돈을 가지고 안 오더라도 갖다 돌려줘라 그랬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겉옷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주님이 오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 겉옷을 버려버렸어요. 이해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안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주님이 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겉옷을 버려버렸어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고린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상에,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에는 저주하는 법이 없어요. 한 번도 신약에서 저주를 내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무슨 말일까? 제가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날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근데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해요.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없습니다.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을 해요. 그래서 십장가 갈 때 왜 가문을 보는 줄 알아요? 그 집구석이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집의 가문 식구들을 만나면요, 결혼하고부터 사랑을 다시 배워야 돼. 그게 좀 늦어. 너무 좋은 걸 가르쳐 주죠. 근데 바디메오는 지금 겉옷을 버려버렸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비자금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있어요. 일어나서 뭐 해서 뛰어 일어났어요. 자, 맹인이 뛰었다는 말은 뭔 말이요? 죽어도 좋다는 거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뛰어요? 지금 눈 안 떴다니까요. 근데 겉옷을 버리고 뛰었어. 여기 뛰어 일어났다니까 그냥 앉았다가 펄쩍 점프해서 뛰었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뛰어서 달려간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남겨놓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심지어 실 오르락이 속옷도 하나 안 걸치셨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성경을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지만 가난한 거, 믿지만 병들고, 믿지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뭔가를 따로 꼽을 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버리면 어떻게, 다치면 어떻게?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뜨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 그래서 주님 한 분밖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찬송을 불렀어요. 가난해도 좋아. 가난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계시가 올라가니까 다시 버렸던 찬송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계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내게 어떤 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엽성 때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부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만 뜰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느냐. 따라합시다. 눈만 뜰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느냐. 주님이 기뻐하기만 한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킨 것은 우리 집구석이 좋아만 진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려낸 거예요. 우리 선도들이 그렇게 이 나라를 살려낸 거예요. 아멘. 독립운동가들은 뭐 자기는 마누라 안 사랑하고 자식 안 사랑해서 그걸 버리고 독립운동 했겠어요? 아니에요. 이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아멘. 어쩌면 여러분의 직업이나 건강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당장 하나님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맨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뜨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종류의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뜻은 내가 잘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께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승리와 신성한 건강과 번영과 의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영 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멘.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적인 용어로는 아멘 아멘 할지어다. 그렇죠.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면 예, 나 주님 그렇습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 뭐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형편이 이래요. 꼭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지금 이래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잘 안 되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됩니다. 아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그 맹인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잘못했습니까? 지가 잘못해서 지금 죄를 져서 저렇게 아픕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못해서 가면 마치 산장법사처럼 손오공을 다루려고 여기다가 뭐죠? 그 머리띠를 끼워놓고 말 안 들으면 조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의 못 살도록 만들고 사탄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탄은 사람들의 관계를 깨워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고치고 할렐루야 그를 부유케 하고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남자의 삶에 눈이 먼 것을 통해서 마귀가 나타난 거죠. 우리 삶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왜 못해요? 마귀가 우둔함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따랐다. 이 우둔한 마귀야,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애들은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 비상해. 그런데도 공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마귀야. 이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마귀야, 내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은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시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자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바로 이 도둑은, 사탄은 우둔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관계를 깨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멘. 그래서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항상 성령님을 인식하세요.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으셨다고, 예수님에게도 부으셨다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한번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미 있어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주님은 부어주실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고스란히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주님이 맞습니다. 예, 주님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어떤 사람은 답답해서 막 내가 저렇게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해, 내가 그래도 참지, 그러니까 참으려니까 눈물이 나는 건, 밖에 사람들이 보면 와, 믿음 대단하다, 대단할 거 하나도 없어요. 참지 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지 그건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뤄놓으신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슬픈 인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한 말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뤄놓으신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한테 주님이 이뤄놓으신 일을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